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늘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예. 우리 모두의 목표도 바로 그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덕을 세우는 걸까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설명하죠.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시장에서 파는 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또 27절에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우리 자기들 초청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먹어줘야 돼요. 네, 먹어주면 돼요.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한 사람의 인텐션이 뭐냐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상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의 인텐션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뭐가 유익이 될 것인가.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음식 초청을 했는데 안 먹으면 이거 우상 숭배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인텐션이 이거 우상 숭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자유롭지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잘난 체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상대방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막 따지고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런 걸 줍니까? 그러면 이건 오히려 상대방이 시험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준 상대방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 뱉지 못하죠. 오히려 진짜 감사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기분이 좋고 기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감사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도구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괜히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러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괜히 하나님 핑계 대면서 우리를 드러내고 나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걸그럭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기쁘면 당연히 예수 믿게 되겠죠. 근데 우리 행동을 보면서 되게 잘난 체 하네? 지만 예수 믿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 기쁘지 않죠.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가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뭔가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자원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죠. 그렇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지신 것은 감사함으로 지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